예,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있다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냥 기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달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흑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늘 저희도 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 왕께 만세.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고,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갈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 뭐 이슬람이나 뜻은 뭐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뭐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적그리스도.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만 또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온 우주가 만들어진 중에 스스로 먼저 존재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시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도대체 왜 그러셨냐 이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 좀 간단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 예. 먼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도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깡패들이 우리한테 왜 오겠습니까? 돈 뺏고, 두들겨 패고, 기분 더 나쁘면 뭐, 죽일 수도 있겠죠? 예, 깡패들이 오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깡패보다 더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왔습니까? 죽이고, 파괴시키고, 다 빼앗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나라로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온 거 아닙니까? 푸틴이? 사탄이 오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가게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저주라고 있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 가난, 또 뭡니까? 우리가 또 관계 단절 또는 파괴,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갖가지 무슨 염려, 스트레스, 이게 다 인생의 저주인 겁니다. 또 무슨 자연재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저주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여금 그런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삶,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고자, 예,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 예? 풍성한 삶, 복받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깨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노예로 살고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의 문제, 이거를 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다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인생의 저주, 예, 우리와 하여금 죄에 매이게 해서 그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쩔쩔쩔쩔 매게끔 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로, 죄의 노예,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비참한 삶의 노예, 이것이 사탄의 바로 통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유도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끌려가서 그 강제 노동하고, 또 젊은 자매들은 끌려가서 위안부로 모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예. 근데 결국에는 연합군이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탄의 세력을 깨고, 연합군이 뭡니까? 일본 제국의 세력을 깨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세력을 깨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존하면 우리도 사탄의 세력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보니까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몇 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 개종한 다음에 막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막 마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걸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형제 중에는. 예. 한 세 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분. 두 분은 이제 나중에, 그래서 두 분도 한동안 고생하다가 상담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이거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다 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의존해서, 대항하면 된다. 겁먹지 말고, 나사렛 예수님은 이 악한 사탄 마귀들아, 가라! 떠나라! 쫓아내면 된다. 응? 예수님이 벌써 사탄의 세력을 깼다. 겁먹지 말고, 걔들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님 영원히 가라. 명령하면 된다. 나중에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근데 한 명은 아직도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오라고 그러도 안 오시더라고요. 계속. 좀 와라. 와서 좀, 와야 교회를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데, 그분은 지금 일도 못하고, 거의 정신병 비슷하게, 한 번은 아파트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엔 친구 둘이랑 일을 하다가, 이제 혼자 일하게 됐답니다. 일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막 밀더래요.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또 일하는데 또 누가 밀고, 막 마음에 공포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일하는데 또 누가 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방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겁이 들잖아요. 예, 겁이 들잖아요. 저도 산기도를 좀 다녔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밤 12시 되면 이제 산에 들어갑니다. 2시간 기도하고 오는데 산에서. 막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명하니 이 악한 사탄 마귀다 떠나라 막 그렇게 외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다음날 또 가면 또 막 들어갈 때는 산에 들어갈 때 막 무섭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명하니 떠나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마음 평안해지고. 예. 우리도 그런 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사렛 예수 명으로 대적하면 사탄의 사탄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노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온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존하면 우리도 사탄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편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종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깨신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존해서 대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로비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는 국무총리, 저는 국방부 장관, 오른쪽, 왼쪽 앉혀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실 컵을 잔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죽으려고 온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을 구하시려. 예, 죄인들을 구하시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그 지옥에 가게 하는 그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주 멸시를 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시간을 보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니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지내느냐, 비판하고 뭐라고 그러고 수군수군대고, 예수님이 세리, 뭐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니까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압제하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정확한 액수를 거두면 모르는데 꼭 더 부풀려서 걷습니다. 뭐 100만 원을 내야 되면 150만 원 내라고 그래가지고 5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은 이제 로마 제국에 주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 세리들이. 예. 그리고 엄청난 죄인으로 간주가 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지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왜 니네 선생님 그러냐,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왜 저런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의인들도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죠. 하지만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아주 급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회개케 만들고 이들이 예수님 믿어서 결국에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삭개오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예,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더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멸시를 받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데 예수님이 자기가 지내는 지역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키는 작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도저히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내가 또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겠지.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자신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리니. 어떻게 또 자신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속이 시원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삭개오, 내가 네 집에 갈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예. 그래갖고 삭개오가 막 기뻐서 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삭개오가 그냥 삶이 그냥 아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세리 그 일을 해갖고 번 돈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삶이, 그러니까 이게 내면이 정말로 보통 변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의 큰 변화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또 내면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이렇게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아니, 예수님은 왜 저 세리, 응? 세리도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저 죄인 중에 저 괴수,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런 인간하고 왜 또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고 왜 저 사람 만나고 그냥 막 또 뭐라 그럽니다, 그냥. 응?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막 뭐라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예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 그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죄인들과 교제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 죄 가운데 가는 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 지옥 가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서 이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지. 내가 시간 안 보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회개시키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겠냐.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수근수근대고 그렇게 비판하고 어? 왜 그러냐 도대체.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제 초청장입니다. 예, 어제 금요일날 디자인이 끝나서 이제 어제 논산에 가서 이것도 나눠줬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5가지 나라 말로 다 요 일면에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예, 그랬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로만 줄 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렇게 캄보디아어 또 러시아어 또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로 번역했더니 딱 알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리고 여기서 한다고 여기 사진 여기 보여주고 여기 교회에서 여기서 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예. 그래서 어제 논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이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분들이. 예. 여튼 저희가 이번에도 뭐 크리스마스 여기저기 저희 교회에서 하면 참 편합니다. 예? 뭐 돈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 교인들 모여서 뭐 새신자들 좀 오겠죠. 친구들 오겠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올해 크리스마스 행사 잘했다. 그렇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끼리만 즐기라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즐기라고 오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가지고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일부러 삭개와도 만나러 가고 또 삭개 보고 내가 니네 집 가겠다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도 죄인들을 찾아가지고 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뜻이 그거니까 우리도 예수님 뜻처럼 여기 평택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뭐 저기 하면은 뭐 편하고 좋겠죠. 예. 하지만 뭐 얼마나 진짜 예수님 뜻대로 죄인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교회. 예? 근데 논산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의 10% 이상이 논산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택은 60만이나 되는데 거기는 한 13만. 근데 산업시설이 뭐 한 100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외국분들이 10% 이상이 그리고 거기 농가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여러 나라에서 오신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들이 큰 교회 많습니다. 가보니까 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논산 중앙교회 그리고 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외국인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거기서 7년 사역하신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외국분들이 가는 교회가 그러니까 외국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제 영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 교회 가는 거죠. 한국 교회. 예? 알아듣던 뭘 알아듣던. 근데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있는 분들은 10% 이상 되는 인구들은 그냥 복음에서 완전히 이렇게 소외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고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일해서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지옥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탄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만 성탄절 행사하기보다는 그곳에 가서 좀 수고스럽죠, 당연히. 예. 거기 가서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뭐 한 명이었던 두 명이었던 여튼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모든 거 하나님께 달렸고 일단 그분들 초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훨씬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예.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예,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방해를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뤘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할 때 그냥 겁을 먹어서 16년 동안 그냥 손을 놔버렸습니다. 나중에 학계의 선지자하고 또 뭡니까? 스갈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왜 손 놓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라. 그래갖고 다시 시작해서 이제 4년 만에 끝냈죠. 그러니까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그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방해가 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에 그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연장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무기를 들고 보초 쓰는 겁니다. 보초. 예, 파수꾼, 보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쓰니까 뒤에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0일 만에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건 무슨 하나님을 하든 막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뛰는 사람들. 예? 막 전도도 하고 이런 것도 만들고 막 초청하고 또 막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근데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예.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막는 기도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결국에는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성도님들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시간 나실 때 뭐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각자 처소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 있다가 한 많은 여러 나라의 그 성도님들 있습니다. 제가 다 이제 문자 보낼 겁니다. 문자. 예,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또 메신저로도 보내고 그래갖고 이번 행사에서 기도하라고. 예. 그 뭐 필리핀에서도 기도하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기도하고 인도에서도 기도하고 스리랑카에서도 기도하고 그다음 뭐 중보 기도가 있어야 예, 또 이런 행사도 하는 거니까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계획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 되면 그냥 붕 떠가지고 맛있는 거 어디 뭐 재밌는 거 친구들 뭐 가족들 모여서 마시고 그냥 붕 떠가지고 즐기고 그게 크리스마스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예. 죽으러. 그래서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도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저희가 뭐 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큰 저기를 가진 건 아니지만 여튼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뭐 오병이어처럼 작은 우리의 그 헌신을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배가시켜서
2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그냥 점프하셨습니다. 공수부대. 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 목숨을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예.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닥칠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 그걸 다 하셨지만 결국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위해서 온 거다. 죽으러 온 거다, 죽으러. 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온 거다. 그래서 내가 피하겠냐? 피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진 사이고, 원수된 사이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깨어진 관계, 또 원수된 관계를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씌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핑을 하다가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되고 멀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자들이.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신 목적은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신 일이 뭡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이 목적이 뭡니까? 예.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진리를 알게끔, 진리에 이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요. 이게 이제 콘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문맥을 보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씩 들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미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나쁜 말하고 이래도 그 사람 목숨만 안 빼면 나 살인 안 했어. 이 율법 지켰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 사람 손끝 하나 안 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쁜 말 하고, 막 화 엄청 내고, 그 다음에 또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잠깐 화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 막 미워해가지고, 그 미운 마음이 가득하고 화낸 거하고, 이렇게 좀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그게 아니라, 막 마음에 미움이 시기질투가 가득해서 막 화내고, 나쁜 말 하고, 그러면 벌써 살인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이성 간에도 육체적인 관계를 안 가져도 마음에 악한 마음, 불건전한 마음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니까?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예. 그 위선자처럼 행동만, 겉으로만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다 없애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불쌍형에 의한 마음을 바꾸고, 마음에 또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보내고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건한 마음으로 바꿔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마음에서 행동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행동은 저기 하지만 마음속에는 욕심, 교만, 또 뭡니까? 시기, 질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니들 율법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도 지키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왕성하셔로 오셨다는 게 뭐냐면요. 율법이 진짜 말하는 게 뭔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러 오았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은 한마디로 해서 신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그 핵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다 예언. 메시아가 와서 뭐라고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거를 구약은 계속 뭡니까? 우리가 월드컵 하기 전에 계속 광고하지 않습니까? 막 몇 달 전부터 광고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사건인, 대단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은 계속 그것을 광고하고 알리고, 이런 일일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서 예언한 거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되 나보다 능력 받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님을 세례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칼을 주시기로 했다고 또 성경에 있습니다. 칼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피로는 같은 가족이지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선이 그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자 가운데는 또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들이 계속 핍박합니다. 또 믿는 분들 계속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방해하고 바로의 영.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가두기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딱 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바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가족 중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해서 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완벽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지식과 지혜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성취하면 그때 잠깐 기쁨이 있지만 또 목마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진정한 샘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또 뭐 줄기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러 오신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고 고생하러 죽으러 오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또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뭐 작은 거지만 우리 여튼 뭐 예수님께서 논산의 상황을 보여주셨으니까 여기 논산 말고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제 추석 때도 음성과 조함에서 그런 행사를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는 계속 이런, 이런 일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일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서 논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또 각 나라별로 공연도 하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간증도 준비하고 다 이게 수고로운 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 편한데 또 남아서 뭐 연습도 해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뒤를 모범을 따라가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아홉 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